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아이 하나를 만났거든요. 이번 새벽기도에 왔던 아이, 그 아이에게 누군가가 용돈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애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새벽기도 또 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나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15,000원 벌었다고 새벽기도 또 하자고. 안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실 겁니다. 오늘 감사절이라고 앞에 장식을 해놨습니다. 과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는 감 있거든요. 감. 이쪽에는 사과.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감사. 그래서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할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생각하니까 이걸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뭘로 보답할까? 막상 무슨 소를 드리려고 하고 양을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시편 50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너 그거 따로 주려고 할 필요 없다. 전부 내 건데 그거 내가 준들 내가 뭐 사과를 먹냐 감을 먹냐. 그런데 하나님, 사과를 받고 감을 받지 않고 양과 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를 드리는 그 사람, 그 마음, 그 정성을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보답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보답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 차이는 뭔가 하면, 감사하면 교양인, 감사가 없으면 야만인. 루터는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마귀는 감사 못하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020년도를 지나면서 여러분에게는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추수감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려웠고 힘들었던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더욱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감사가 있냐?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무슨 감사가 있냐? 아니요, 그런 분들이 도리어 더 감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감격하고 예배 드릴 때 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도리어 불평거리, 원망거리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거리도 많았다 생각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 보답의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가운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보답, 감사는 뭔가?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난과 슬픔에서 건지신 하나님, 평생 기도로 살겠습니다. 3절 4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고 내 영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건져주셨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 마치 아하 이러다 죽겠구나, 아하 죽는구나 하고 있는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둘러쌌던 그때에, 수월의 고통, 이 죽음의 고통이 내게 찾아온 그때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 주셨음을 인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 어려운 순간 가운데 다른 사람 내 기도 듣지 않고 내 말 듣지 않고 내게 관심도 없었을 그때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내게 기울여 주신 하나님, 그러면 나 지금부터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 원치 않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 있다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나 하나님과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이요,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겠다는 말이요,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야, 어떻게 평생을 기도하냐? 새벽 기도도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인생의 고백을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음식도 이게 전부 전화로 주문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전화하면 다 오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화하면.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데 뭘로 공급받는가 하면 전화로 공급받는 거죠. 이 전화로 공급받는데 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우리나라에 택배 하시는 분들 참 수고 많잖아요. 그분들이 딱 멈춰져 버린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한 줄을, 살 줄을 연결해 놓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자꾸 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전화가 딱 들어올 때였습니다. 동네에 저희 바로 이웃, 바로 옆에 있던 집들에는 전화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집에 전화가 딱 들어왔을 그때 그 전화는 딱 잡아가지고 빅 돌리는 전화였습니다. 어른들은 아시겠죠? 빅 돌리고 여보세요 하면 교환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전화를 어디 할 때가 있어서 하는데 저는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빅 돌려가지고는 뚝 들면 간호원이 아니지, 교환원이 딱 나오죠. 교환원 나오면 툭 끊어버리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전화가 누군가의 집으로, 저기 서울로 어디로 이 연결이 되는가, 이게 막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좀 더 있다가 보니까 전화가 또 바뀌는데요, 돌리지 않아도 되는 전화가 됐다가 나중에는 다이얼로 딱 바뀌는데요, 들고는 탁 내려놓고 다 돌리죠. 그리고는 들고 여보세요? 그건 툭 끊어버리고. 어릴 때 그걸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면 모르는데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면요, 이 전화만큼 좋은 게 없어요. 꼭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 전화로 통화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마치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이 내 소리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내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들어줄게, 내한테 이야기해라.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내한테 이야기해라. 억울해. 그런데 딴 사람들 안 들어줘.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래, 내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네 사정 다 알고 내가 네 속마음도 다 안다. 억울한 것도 다 안다. 안 믿어주니까 억울하지. 그러나 난 너 믿어준다. 왜냐하면 난 네 속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내한테 말해라. 내한테 말해라.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기로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화하면서 노상 짬뽕 2개 짜장면 1개가 아니라 그건 넘어서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셨어요. 우리 보고 무엇 먹을지 무엇 입을지 구하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해야 될 이야기가 뭘까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단 하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하고 보고 싶어 전화하고 듣고 싶어 전화하고 제 마음 아시죠 주님 하면서 통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나왔던 날들 이제 지나왔으니까 끝났다? 코로나19가 있었으면요, 코로나20, 코로나24, 코로나30 계속 있습니다. 19가 왜 19예요? 그 19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20년도 힘들어요. 21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나왔던 날들의 어려움들이 있지만요, 그러면 앞으로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요. 점점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가니까 군대 고참들이 후임병들 좀 걸려 먹잖아요. 저보고 눈을 감으래요. 그러더니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그래요. 눈 감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니까 그게 네 미래다. 네 군생활이다. 그게 깜깜한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여러분 눈 감으면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붙들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기자가 등장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내가 부르는 간구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 얘기를 내게 기울이셨으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죠. 눈 꼭 감고 살아도, 기도할 때 눈을 감아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눈 감아도 여러분 도리어 더 환히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 손 꼭 붙들면. 그리고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보답이자 특권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것, 그러기에 나 기도하겠다는 것, 기도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기도로 보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고통 속에 흔들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안에 감사 제목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긍정적으로 보기라는 글을 썼어요. 이분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중학생 이런 애들이 막 엄마한테 반항하고 아빠 말 안 듣고 막 사춘기에 자기 멋대로 할 때 반항하면 너무 힘들죠.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 맞습니까? 내 딸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그건 아이가 엄마한테 반항하고 있는 건, 그건 아이가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다.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애 다 키웠습니까? 여러분, 애가 집 밖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엄마한테 대들고 까불고 속썩이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집 안 나갔다는 거예요. 집을 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대요? 11조를 내야 된대요. 교회에서는 11조 말고 11조를 내야 된대요. 여러분 11조 이 한번 내보고 싶어요? 안 내보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아니, 내보고 싶죠. 야, 얼마나 대단하면 11조를 세금으로 냅니까? 세금 내면서 막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집을 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재산과 직장이 있다는 것이다. 파티를 하고 치워야 할 설거지거리가 산더미 같다면 그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어떤 이야기예요? 불평할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고 살쪘다는 이야기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다는 이야기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그날의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주차장 맨 끝에 먼 곳에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이고, 내게 차가 그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면 그건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영 거슬리는 것이 많이 있다면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귀가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불평거리가요, 다 감사거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될 빨랫감이 산더미라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 집에 입을 옷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고, 이른 새벽에 잠영정이 울려서 잠을 깼다면 그건 잘 잤다는 이야기고, 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내 때문에 속 썩는다면 그래도 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감사의 제목으로 찾자면 수많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나 또 주변 여건들을 통해서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고통 속에 흔들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흔들리죠. 우리 모두 흔들렸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안 좋고 힘든 거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줘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 이야기예요. 내 눈을 어디에서요? 눈물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그 눈물에서 건져내 주셨다. 눈물 그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발은 어디에서요? 넘어짐에서. 늘 잘못된 길로 가고 유혹받아서 넘어졌는데 내 발을 그 넘어짐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바꾸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이렇게 할 줄 난 믿는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10절에 나와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억울하다 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어떻게 했다? 믿었다. 그때도 나는 믿었도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꿀 줄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끌어내실 줄,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실 줄, 나는 큰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도 나는 그거 하나는 믿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줄 믿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 다 팔아먹고, 조금 흔들리면 믿음 다 팔아먹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었는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요, 시험거리입니다. 성경 신명기 8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혹 네가 먹어서 배부르거나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거나 소와 양이 번성하거나 은금이 증식되었을 때,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었을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없던 이가 갑자기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흔들립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도 나는 믿었다. 다른 거 몰라도 난 믿었다. 코로나의 시대이지만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난 믿음 지키리라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송아지를 바쳤습니다, 금덩어리를 바쳤습니다 보다가 나 하나님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 나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꺼내 주실 하나님,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없어져야 될 성씨가 하나가 있다. 가장 의심 많은 성씨들이 있다. 여러분, 김씨, 이씨, 박씨, 뭐 어떤 성씨일까요? 이 넌센스입니다. 성씨 중에 가장 나쁜 씨가 어떤 씨인가? 누굽니까? 혹시랍니다. 혹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혹시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냐? 혹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어떡하냐? 혹시 내일 만나 안 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나 하나님 믿었다 했는데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냐고. 혹시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떡하냐고. 이게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혹시 멸문시켜야 될 가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는 상황, 고통의 상황,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이 시편 기자는요 1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하기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사람 믿었는데 보니까 거짓말장이. 알고 보니 진짜 믿을 건 누구밖에 없는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믿었도다.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뭘요?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했다는 그 사실을. 6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어떤 미국의 한 사막에 낮 기온이 한 60도씩 올라간대요. 올라가면. 그런데 사람들이 혹 길을 가다가 거기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펌프를 하나 해가지고는 물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펌프에 보니까 옆에 조그마한 속에 이렇게 편지가 들어있는, 메모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메모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만 하면 물은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 땅 밑에 샘에는 언제나 물이 있습니다. 이 펌프 옆에 흰 바위 밑에는 큰 병에 물이 담겨져 모래에 파묻혀 있는데 그것을 꺼내가지고 먼저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그 물을 펌프에다 다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물을 마셔가지고 물을 적게 붓거나 물을 붓지 못하면 절대 그 물을 꺼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 물을 충분히 썼다면 다시 그 빈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똑같이 그 모래 속에 숨겨두십시오 라고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병에 든 물을 벌컥벌컥 마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물 부으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우물물이 터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마중물을 그 자리에 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눈으로 그 엄청난 저수지, 엄청난 이 샘의 근원의 물을 끌어내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담겨있는 병에 있는 물밖에 안 보이죠. 홀딱 마셔버리면 한 모금인데, 그러나 붓기 시작하면 그 근원의 물을 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근원의 물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 가운데는 바로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 흔들리죠? 아니, 흔들렸죠? 지금도 앞이 안 보이죠? 하지만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해가지고 얼마 넣어가지고 헌금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주님 내 음성을 들으셨는데 나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아무리 흔들려도 나 믿음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걸요 보답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로 보답할까?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땠는지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 깊은 마중물을 부어서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샘 근원의 그 생수들을 공급받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보답, 내가 뭘로 보답할 거? 하나님 다 있는데 뭘로 보답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벨기에 출신의 성자 다미앙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갑니다. 가니까 거기에 문둥병 환자,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는 정상이고 우리는 환자니까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와, 네 이야기 아니겠냐, 네가 우리 사정을 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미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한센병이 있게 해주십시오. 제 몸도 병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너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환자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환우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환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제 저도 저 한센병 환자들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은 하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한센병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하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은혜를 갖자 하니 이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보답할 이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답할 수 없으면 영영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7절 시작.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7절 내가 주께 뭐한대요? 감사제를 드리고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끝에 하나님 이거 사과를 드립니다, 감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뭘요?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한대요? 그 모든 누구에게서?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이 서원을 꼭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19절 예루살렘아, 어디에서? 네 한가운데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그게 어디예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요, 영상 하나가 제게 탁 뜨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란 게요, 여러분 보고 싶은 게 계속 뜹니다. 여러분이 낚시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보면요, 다음에 이상한 낚시가 계속 연결돼 나와요. 여러분이 무슨 찰떡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요, 찰떡을 몇 번 검색하면요, 그 다음에 계속 찰떡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정치 성향을 따라 우파의 어떤 내용들을 검색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런 뉴스가 계속 유튜브에 뜹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좌파에 대한 뉴스를 보면요, 계속 좌파의 뉴스가 계속 뜹니다. 모든 백성이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검색하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뭐가 떴는가 하면요, 이 연예인들 영상이 뜬 거예요. 그 연예인들 어떤 영상인가 하면요, 그 영상을 보다가 막 제가 울다가 박수치다가 막 했었어요. 긴 영상 2개가 있는데 짧게 한 3분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든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이 친구는 좀 누군지 모르시죠?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DY라는 제가 가수입니다. 가수. 유명한 가수입니다. 준비해왔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네,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아직 제가 살아있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제일 감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여서 일단 가장 먼저 영광을 모두 돌리고 싶고요. 무엇도 아닌 저를 살리신 주님께 모든 영광 바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저들에게는 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아마 녹화했다면 다 잘렸을 겁니다. 그러나 저런 방송은요, 생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런 장면이 되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리를 여러분이 어떤 곳에 되어서 섰을 때, 또 어떤 것을 그만두려고 섰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실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나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영상이요, 2편이 있는데요, 저 짧게 해가지고 한 두 개가 있어요. 그걸 보는 동안요, 막 울다가 제가 막 박수도 치다가 했어요. 다 못 보여드리지만 제 딸아이에게 보내줬어요. 가은아 그거 봤냐 하니까 보다가 울었대,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다 연기자가 되어 TV 앞에 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한 것이지만 내가 밥을 해놓고도 이 맛있는 밥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신 것 감사하고 식욕 주신 것 감사하고 소화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풍을 보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동네마다 이 형형색색의 단풍을 들이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최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뭘로 보답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자라세요. 어느 순간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속에 노벨 문학상, 의학상, 화학상 다 타면서 소감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보답이죠. 성도들이 그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올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일찍부터 꿈꿨던 이 현장, 이 장면이 되면 나 이 이야기 하리라. 그 꿈을 이루며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돌잔치에서도, 회갑의 현장에서도, 결혼식의 답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높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추수감사가 그거여야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죽으면 못해요. 그것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보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뭘 드려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이 마음과 주님을 향하여 평생 기도하겠다는 이 마음, 그리고 아무리 흔들려도 믿음 지키겠다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입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성전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리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어요. 한약을 다릴 때 이 감초를 꼭 넣죠. 이 감초를 넣으면 독성이 사라진답니다. 다른 약들의 독성을 사라지게 만든답니다. 이 약의 독성을 없애주고 72종의 광물성 약재와 1200종의 식물성 약재를 조화시켜 효능을 잘 발휘해 주도록 하는 게 감초랍니다. 우리 신앙의 감초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던 염려, 근심, 걱정, 원망의 독소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감사가 시작하니까요,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누구를 향한 비난이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만두고 싶었던 일도 계속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끊어질 뻔한 관계를 이어줍니다. 사랑은 뭐냐? 감사는 뭐냐? 고마워할 줄 아는 것, 미안해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미안하죠. 2020년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참 미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내 믿음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참 하나님 미안합니다.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그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이거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다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다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회개요, 감격의 눈물밖에 없고, 하지만 이 조그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네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백성들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너 최고 보답 아니겠냐? 자식에게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보답이 뭡니까? 한 보따리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이 보답,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큰 것으로 보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답 중에 이걸 가장 귀히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성도들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아파했던 아픔의 현장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더 아플 때도 있고 우리의 오늘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천천의 수양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 은혜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연약하고 조그만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평생 기도하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다짐하며 이제는 내게 주신 이 기회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백성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인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드레베카파를 보라 드레베카파를 보라 길삼수로한 솔로몬의 입은 옷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못하여 아궁 속에 던질 풀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